말이죠. 모든 것이 풀려요. 정확히 삼위일체 안에 모든 하나님 연합의 비밀이 있고 생명의 비밀이 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가 있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야 되지, 그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삼위일체 속성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한번 보고 우리 계속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참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서 힘이 나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서야고 또 그들을 여기하나니 너희 안에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뭐냐?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신분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신분이 약하면 기가 죽잖아요. 이 신분 싸움이거든요. 다 신분에 따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타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 좋은 옷을 입는 거냐? 신분이잖아요. 신분. 거기 어깨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냐? 진짜 내 내면. 내면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강력히 이루어집니다. 허세잖아요. 허세거든요. 사실은. 그걸로 우리의 모든 내면을 충만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침대는요,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줘요? 뭘 못 줘요? 평강을 줄 수 없어요. 권력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뭘 못 줘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진 이 평강은 줄 수 없어요. 평강은요, 평강을 창조하신 분만이 줘요. 이사야 45장 말하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내가 평강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 되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안에 누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떠하다? 크십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자존감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신분 싸움이거든요. 신분. 내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실은 보여지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여러분들 다 사도 시대 때 보십시오. 그들이 뭘 가졌습니까? 맨날 매맞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요 복음 안에서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진뱅이. 나는 금가운을 줄 수 없지만 너에게 뭘 주겠다?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예수의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그분의 생명을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이 정말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잡고 있지만 이 세상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바로 그분이 계신 거예요. 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넉넉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춘 여사님 말씀 전하고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한동호사님 삼일체와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5월달에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거의 두 달을 삼일체를 집중적으로 제가 선포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삼일체와 연합된 이 교회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10월달에 딱 그걸 또 선포하는데 달라요 또. 이것이 실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비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우리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춘희 선생님 나오셔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육체로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어봤고요. 정말 그동안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저희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동안에도 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보화를 캐듯이 캐왔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선명해지면서 진리의 영신 성령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거를 정말 알 수가 있었고 또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왜 육체로 오셔야 되는지 또 그분이 완전히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율법대로 오셨잖아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들은 용어로는 상업적인 그때 당시 상업 용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값이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다 지불되었다. 이게 대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권면하신 말씀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이미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를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그 마귀는 우리가 마귀 자녀처럼 자꾸 우리 생각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면서 다투고 또 시기하고 또 그 악해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그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 이런 거고요. 또 황금률을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도 되게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줄 수 있도록 또 하늘의 것을 취하면서 그 살아가는 것, 산상수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그동안에 복잡하다면 복잡하게 흥분거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냐, 그동안 왜 복잡했냐면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좀 일치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죠. 또 혼미케 하는 또 사단이 또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진리가 너무 점점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삼일체 그 연합의 속성을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교회 공동체로 그걸 다시 풀게 되니까 너무 단순하고 진짜 명쾌하고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새벽에 가장 마음이 한가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왜 적그리스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진리가 명확해야 이단 사상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친히 사람과 같은 모양인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으며 한평생 죽음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오직 부활을 통해 확증되며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육체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진리가 더욱 선명해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미 다 이루셨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종이 호랑이와 같은 패잔병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며 노략질을 해댄다.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정죄 판단하며 정의되는 우리의 어리석고 구원으로 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 유리방황할 우리의 구제불능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기도를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놀랍게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심어 놓으셨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비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진짜 전투가 돼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 이게 정말 영적 싸움이 아닐까. 왜냐하면 거기서 출발이 되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거룩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인 성자 하나님께 모든 권세, 죄사함의 권세, 풍성함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셔서 오직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과 같이 육체로 오신 아들 예수님은 자의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내셨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이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셔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도록 항상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 강팍하고 완악함이 바위와 같이 견고한 우리들의 마음을 강타하셔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수가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상태로 옮기시는 사역을 끝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기능과 역할은 다르나 본질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 하나가 되어 영화롭게 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아야 할 거룩함, 기쁨, 진리, 사랑으로의 그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인 연합의 비밀처럼 얻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체로 친히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알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셨으니 기꺼이 주신 모든 것들을 구슬을 꿰듯이 계속 이어서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캐며 달려서 오다 보니 어떤 모양이 됐냐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에베소서 그 6장 10절부터 나오잖아요. 전신갑주가 우리가 이제 입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갖추도록 준비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입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길면 사실 전하기도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너희 안에 누가 계신지 그 주의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면 그들이 두려움이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거침없이 알리는 진실한 일꾼으로 모두가 서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나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로 함께할 때 정말 이게 영적 전쟁의 승부수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함께 뭉쳐야 되고 나로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왜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안 오잖아요. 그 자리가 저를 힘을 약화시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또 가지고 그 새벽의 자리도 함께 있으면요 정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생명이 남의 그 주변의 지체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드신 우리 서영대님도 아주 더 힘을 내시기를. 네, 보이다가 안 보이면 이렇게 서운한지 몰라. 그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게 서로 볼 때 서로 힘이 된다는 게 이게 공동체로 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점점 더 새벽 예배도 꽉 차야 되고요. 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 모여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될 때도 정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돼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괜히 집에서 있어봐야 뭘 하겠어요. 그거 있습니다. 모이셔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가야 되죠. 신약시대는 공동체로 존재하는데요. 보면은 기도문에서도 우리 그 바울이 쓰신 그 기도문에서도 이거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너희에게 주사 아니더라. 우리 항상 우리로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너희 우리예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 나아가서요. 연합의 비밀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웠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함께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36절, 37절 보고 우리 그 삼위일체와 교회죠.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이 권세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건 엄청난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자가 아니면 절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요. 거듭난 자, 생명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 병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가 믿어져야지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이것이 믿어질 때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어둠의 땅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나와 있잖아요. 한 번도 가지 못한 땅,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란 말이에요. 뭘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볼 텐데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가장 큰 권세와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어떤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뭘 주셨냐? 바로 우리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게 뭘 줘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속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뭘 받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권세를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 기도는 뭐가 되냐?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들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빌어줘요? 축복을 딱 빌어줘요.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요. 그 축복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저자들이 썼지만 우리 사도들이 썼지만 누구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또는 안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세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누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싸움이 혈과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2주간 계속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하늘의 영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셨거든요. 제가 아까 예수께서 36장 말씀을 제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랴 반드시 이루리라. 다시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해야 되냐?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의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아멘. 네. 하고 여인의 말이, 선보의 말이 멋있잖아요. 이 집에 새로운 주인이 누구다? 다스린다. 이분이 이 가정을 다스리고 내 남편을 다스린다. 뭘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진짜 주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싸움은 뭔 싸움이냐? 주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이 거룩의 싸움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마귀는 혼미케 해요. 나를 보면요, 다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가정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화목케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삼위일체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잖아요. 권세가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딱 쓰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귀신이 딱 서면요, 벌벌 떨어야 돼요. 벌벌 안 떤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대. 귀신이 들었는데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보낸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자꾸 자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권세 앞에요, 우리가 뭘 있어요? 내쫓을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 주셨고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아침에 이거 봤거든요. 와, 이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들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빌어주고 정말 우리 지체들에게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누구의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예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 뭐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지체들에게 보여줬던 KBS에 나왔던 어떤 암에 걸렸던 분 다큐를 제가 한번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예.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죽음 앞에 딱 쓰니까 이제 이분이 다큐도 찍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문이 막 세도하죠. 간증 좀 해달라고 유명해졌으니까 아마 이름만 돼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신앙의 현주소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결정타에 딱 무너진다는 거예요. 참 자기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 참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싸움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그분이 나를 죽은 것도 알아요. 근데 뭐래요? 구해야 할지라. 왜 구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싸워본 적이. 그게 결정 때 한 번 전쟁 나면 그냥 확 두려워버립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장이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싸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붙잡는데 그 지체가요, 그걸 못 받잖아요. 이게 뭐야? 그 신앙도 뭐예요? 다 땅의 것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잖아요. 못 노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가 참 마음은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은 뭘 주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를. 전리품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언제 알겠어요? 싸워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싸워봐야. 그리고 이 싸움 뭘 줘요? 우리에게 전리품을 줘요. 상급을 줘요.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순간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켜요.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제가 누가 계셔요? 세상보다 더 크니 만왕의 왕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이미 어떻게 한다? 주님이 항폐한 곳에 다시 이 무너진 것을 내가 수축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말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신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뭐 하려고요? 그 구함을 통해서 뭘 경험케 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 훈련시켰어요? 40년간 뭘 훈련시켜요? 주인 싸움 훈련시켜요. 너의 진짜 주인은 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옵니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 뭘 붙잡겠어요? 진짜 주인은 그 주님을 붙잡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지금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작은 훈련들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부터 시키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발을 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상처 하나 나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전쟁 몇 번 투자해봐요. 상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이 공동체가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임을 무엇을 통해 말씀해 주셨냐?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사실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육체의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피 흘림을 당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었다면 그분의 말씀은 뭐가 돼요? 곧 진리예요. 아멘.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33절입니다. 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래요? 담배.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 예수의 부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기꾼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그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2000년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기도와 말씀은 예수를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나로 공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사귀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가 사귐 가운데 들어오길 원한다라고
사도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로 존재하는 우리가 사는 공존 방식이에요. 연합되는 공존 방식이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어떻게 마귀를 이겼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지? 초점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거는 너와 내가 연합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말씀에도 구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해야 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문제가 그들이 정말 원하는 뭐 이스라엘 건축 이런 거 본인들한테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구해야 하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과 연합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는 초점은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랑 연합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나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연합이구나. 근데 우리가 3일째를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인간은 본질상 우리로 존재하는 자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본질상 이 안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랑 연합된 가운데서 잉태되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끊임없이 엄마와의 그 생존 본능을 연합으로 추구하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은 느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친구랑 죽으라고 연합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친구를 떠나서 연인과 계속 연합되려고 그러고 자식과 연합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 연합이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연합된 존재인데 인간이 누구랑 연합할 때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장 행복하지만 죄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죄로 만드는 우리 육신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옛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사실 죽음이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조건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무조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더라고요. 이거는 대충이 아닌 거예요. 죄의 끝과 무적행과 그 음모와 살인과 배신과 그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을 그 하나님이 지나오시면서 우리는 요 조그만한 거 하나 배신마저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떠셨을까? 그분이 내린 결론은 죽어야 되는구나. 죽지 않고서는 너가 나를 만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피를 보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인가.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고통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웠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못 볼 것들 막 보잖아요.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그 옛사람 육신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의 말씀은 우리로 존재하는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이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던지신 거, 에스겔서 이 문제를 던지신 거는 그래도 구해야 하리라. 그렇게 연합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분을 알기 원하시는구나. 이 워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매한테 정말 원했던 것은 너가 나를 알기 원한다. 이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아니까. 문제 해결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한번 딱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구나. 그분이 지금도 너무나 되게 그걸 원하시는, 갈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어제 여기에서, 엊그저께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를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도 인자 알고 나귀도 주인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모르냐. 그러면서 막 끊임없이 우리 죄와 그분이 당한 그거에 막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절규를 막 보시면서 그분이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 우주와 창조주의 위대함을 그래도 많이는 않지만 엄청난 걸 아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절규하시고 분노하시고 쓰러질 것 같으시고 막 이사야를 보면서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실까?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그들이 내가 들어오면 니들이 제가 아주 막 흙동이처럼 검어도 양털처럼 키워질 것이요. 그러는 거야. 막 애거라는, 우리에게 애거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도 없나 저분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그렇게 배신받고 그렇게 짓밟힘 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셨는데 모든 볼거를 다 보신 그분이 그렇게 자존심이 없으신가? 마치 실성한 여인처럼 막 애거라는 모습이 막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실까?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분의 결론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와서 다 죽어야 되겠다. 그 말씀 하셨구나. 새벽 예배 때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단 하루라도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너가 나가서 그 동아줄을 던져줄래? 그게 바로 소리인데 그 동아줄을 던져줄래? 오늘 하루 단 백성이 나한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난리를 치고 살아도 결국에는 그분과 나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자식들 다 모여도 그분과 나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잠시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으면 너가 그 소리를 내줄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은 아마 현진점에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내자. 그래서 막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눈곱 끼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바깥에 딱 나가가지고 그 소리를 내주마. 그래서 새벽에 딱 끝나고 나가서 이제 그 연수역 3번 출구를 향해서 이제 소리를 내려고 딱 있는데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드셔야 돼요. 새벽에 갑자기 여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이상하다고 해도 괜찮아. 죽는 사람한테 구명조끼 던져주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 고려하면서 어떻게 구명조끼를 던져주겠어요. 잡는 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 나를 미쳤다 해도 괜찮아. 죽는 사람한테 구명조끼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몫이야. 나는 그냥 소리를 내면 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소리를 냈는데 이 소리를 계속 내려오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그분과 내가 연합된 만큼 그분과 내가 연합된 만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그분과 내가 연합된 만큼 우리가 이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 선포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쟁을 치러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거룩했을 때가 언제냐면 전쟁을 치를 때였어요. 그때 정말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전쟁 치를 때 우리가 가장 정말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도대체 와 이거는 너무 이 세상에도 없는 나라. 우리 주람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친구들이 너무 나빠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착한 거 같은데 가면 갈수록 애들이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쁘지? 이러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렇답니다. 걔는 요만큼 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가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끝은 해피가 아니라 너무 추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이게 말씀과 성경과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이 몰라서 이걸 못 보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삼위일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것이 정말 머리가 복잡한 신학 용어처럼 느껴졌다. 어느 각이나 목사님 말씀마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니 그게 진짜 문과 같아요. 삼위일체는 더 이상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이구나가 알아졌다.
유일신 사상에 갇혀있던 12제자와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놀라운 이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사실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전한다. 요한복음 17장 어제 읽는데 너무 절절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열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특별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이것을 확인한 그 시대의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줄 구세주 정도로만 알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오면서 제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엄청난 사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 가르쳐주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버지 맞구나. 진짜 맞구나.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함은 무엇이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의 주체는 무엇이며 예수님이 사역 내내 우리는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며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풀어지는 일이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신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 이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새 인격으로 계시면서 한 번도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한 몸으로 공존하시는 이 신비는 바로 천국의 신비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셋이지만 하나로 한 몸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주인된 각자의 지체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정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역할이 틀리니까. 왜 쟤는 저걸 못해? 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걔는 그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거죠. 손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함을 기대하고 내가 하는 생각의 방식대로 걔가 안 될 때 손가락질하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역할을 그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속타하잖아요. 왜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지체니까 손은 손이 있고 발은 발에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존재하셨다. 그 천지창조의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분이 공존하시는 방식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인 인간에게서 사람을 뽑아내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럿이지만 하나로 존재하신 그분이 반대로 하나에서 여럿을 뽑아내셨습니다. 짐승은 처음부터 돌로 만드셨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에게서 둘을 만드시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열이 되고 열이 천이 되는 원리다. 즉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것을 만드셨다. 하늘의 법칙대로 공존하는 원리다. 그러나 이 완전한 연합이 선악과 사건으로 분리로 이어졌다.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아담은 하와가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하와라고 하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다. 이 연합은 예수가 주인 될 때 가능한 연합이며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아들에게 분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연합이 일어났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담은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분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연합할 수 없는 분리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되었다. 아담이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회동되었다. 즉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연합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신비인 것이다. 부활을 알게 되니 교회가 보이고 부활을 알게 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활을 보니 공동체가 보이고 그러니 삼위일체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 것이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사귐이 바로 천국이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바로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인 분리가 아닌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인 서로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영적 존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키가 뭐냐? 우리가 하나로 존재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몇 위로 존재하느냐? 세 분이 존재하신 거예요. 삼위, 쓰리 펄슨, 세 분의 인격이 존재했는데 왜 한 분이라 그러냐? 기능과 역할은 정확히 달라요. 근데 뭐가 하나냐? 한 분이라 그러냐?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사랑의 이 본질이 하나로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정확히 투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투시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명을 받는 우리도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투영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인쳐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진리가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다? 또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럼 누가 집중돼요? 진리신 예수가 집중되면 성령이 이것을 인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봐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니면 고등 요한증이 말한 것처럼 높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다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병자에 손을 얹고 정말
그 마음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그럼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육체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뭐냐? 3차원밖에 못 보잖아요. 사심을 보고 평가하고 정의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사실로 딱 오셔서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춘희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십자가로 딱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로 딱 보여주시고 뭘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부활로 딱 확증해 주신 거예요. 기능과 역할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다? 하나다. 본체는 동등한 성부 하나님이 좀 크고 성자 예수님이 좀 작은 게 아니라 동등하시고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삼일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요? 인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또 예수님 이름을 통해 뭘 배워요? 능력도 흘러가는 키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잘 설명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이르시되 뭐냐? 야, 우리 한경호사님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 뭔지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를 뭘로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맏아들이시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맏아들로 오셨잖아요. 왜 맏아들? 기능과 역할,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뭘 드러낸 게 실체?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아버지심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육체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2절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뭐냐? 아버지가 예수에게만 뭘 주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수께만 딱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주들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몰라서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표현해. 존재를 말해.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썩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교주들 보면. 더러운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키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께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딱 주셨어요. 아들에게. 이게 삼일째 신비예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5절입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딱 나오잖아요. 아들은 누구다? 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딱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뭘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명하면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세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말해요? 자기 입을 열어서 딱 말해준 거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폭로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폭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폭로해 주셨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려고. 성경을 해서 뭐냐?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빛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누가?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들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왔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우리도 알았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 이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로 왔구나. 이걸 딱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정확히 알잖아요. 아멘. 8절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10절 내 것은 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임하를 하옵는 것은 그들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세상에 미워하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예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왜? 아버지가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한 거 아니에요. 아멘.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시기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요. 거듭남의 씨 말씀이요 우리를 계속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제 이 말씀과 기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알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해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해함이. 자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확히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0절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사랑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딱 나와요. 잡히시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딱 드러낸 거예요. 이 말씀 딱 하고 나고 잡히셔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형용사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 죽고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것을 믿고 진리의 말씀 딱 붙잡고 세상을 한번 이겨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고 후에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었던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연합돼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누가 연합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합돼요. 성령과 연합되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모든 신비를 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이렇게 딱 밝히 드러내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아멘. 예수의 권세를 딱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다? 아버지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들도 어떤 권세를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어서 우리도 동일한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우세요? 엎드리세요. 두려우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힘을 줘요. 기도하면 지혜를 줘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략을 줘요. 명철을 줘요. 능력을 줘요. 아멘. 내 감정으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 이길 힘을 줘요. 왜?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온전케 해요. 이 승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생의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옆집에 63빌딩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100억 버는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통치하고 나를 움직인다? 이건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는 자로, 그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일하신다는 거, 이것만큼 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역할에서 또 신분에 맞게 주신 것들을 취하여 정치, 경제, 문화, 영역 전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아멘? 정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세상의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